아직도 코로나가 지구촌적으로 번지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다행히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어서 오늘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히 이 정신적으로는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특별히 성평등 운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젠더 주류화 운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입법화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 운동가들은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하는 것, 그건 누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괄적 차별이라고 해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 동성애를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동성애자들에게는 좋지만은 정상인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적인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고 목회자가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역차별이 이루어지게끔 된다. 사회적으로는 남자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러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탈의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건이 2020년 2월 서울 강남의 목욕탕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는 제도화, 법제화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당연한 말인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매우 혁명적인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연한 장벽이 있고 신분 사회 속에서 종과 자유자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 있고 그렇죠. 남자와 여성 사이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서 성적으로 차별하는 그러한 차별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정신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분열과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어졌고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고 성별을 가르는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별이 철폐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성 질서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가 분명하게 있는데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보수교회 안에서 여성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라든가 여성 장로 안수라든가 여성 성직 안수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그런 어떤 성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죠.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시부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죠. 차별은 아니죠.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떤 인간이 만든 차별과 장벽을 제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한 그러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건으로서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차별의 철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두 가지인데, 그냥 객관적으로 영적인 사건으로서 정신적인 사건으로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동성애자가 바로 탈동성애로 바꾸어지게끔 되고,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던 그러한 사회에서 회개하면서 진정하게 여성에 대한 어떤 존중으로 바뀌어지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한 구체적인 예로서는 바로 1907년 우리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끔 되었을 때, 신분을 철폐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어떤 평등 사상, 이러한 복음을 접했을 때 양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를 해방시킨 그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마다 하나의 차별이 이루어졌고, 근대적인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민주화, 그렇죠, 인권화, 그렇죠, 인간 존중,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회적인 차별과 그리고 인간적인 억압과 압제를 깨뜨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사회마다, 그렇죠, 그러한 모든 봉건적인 정치적인 압제가 무너지게끔 되었고, 그 사회가 민주화되었고, 그 가정이 진정하게 부부 사이에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결혼이 존중되고 그 가정이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의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나 또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러한 차별을 어떤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먼저 사람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바꾸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차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한번 설교하면 만약에 법이 제정된다면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지금 투수가 들어봤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한다면 목회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또 뭐냐 그 이행 부가금이 있어서 자꾸 그 불가금이 누적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전문적인 법조인들은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이전에 사람이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바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겠죠. 한편으로 국회에 발의된 그 정치인들이 무엇을 모르고 무조건 민주하면 좋다. 그렇죠. 법조인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지. 이것이 야기해야 할 사회적인 혼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심의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95% 되는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영국과 미국이나 이러한 서구교회가 너무 점잖해서 그것 잘못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기독교 이후 시대가 되었고 그 사회가 그 법을 제정하게끔 되었을 때 그 피해가 교회로 돌아오게끔 되고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또는 불가금을 묻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심각한 영적인 황폐화 현상이 유럽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막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때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이 능력.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동성애가 이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뒤엎었지만은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도 많은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게끔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도화되니까 전환치료도 못하도록 하고 전환치료를 하는 그 심리학자들에게 면허를 국가에서 취소시키는 이러한 운동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과거의 동성애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탈동성애 운동 이것을 체험한 많은 분들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평생 동성애라고 하는 성중독에 살도록 하고 그 사회의 가정과 결혼을 파괴하게끔 되고 건전한 비판을 잠재우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윤리적으로 내적으로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러나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하고 이들을 덮는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정신, 동성애라고 하는 불안당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동성애자들,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들과 많은 소외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하고 저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운동,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복음주의 협의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이에 정점이 되고 있는 귀한 논제를 가지고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는 동성의 모든 제도화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국가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